10월 첫째 주에 함께 뵙고 오늘은 함께 본당에서 우리 주의 전으로 올라오셔서 예배 드리게 되어서 감사합니다. 주의 전에 올라오는 것이 뭐 그렇게 어렵고 힘든 일이 되지 않아야 하는데 제가 참 어려운 때를 살고 있어서 주의 전에 한번 올라오는 것도 문자 메시지 받아야 올라올 수 있고 또 아니면 또 못 올라오고 이렇게 되니까 참 어려운 때를 살아가는 것 같습니다. 제가 오늘 처음 이제 주의 전 아침에 일부 예배 전 올라와서 제 목양실로 들어가려고 하는데 우리 이선숙 권사님께서 저한테 큰 소리로 막 인사를 하시더라고요. 막 그래서 아마 그 인사 속에는 아마 오늘 또 예배 드리지 못하면 어떡하나 좀 걱정이 있으셨는데 예배하게 되어 본당에 올라오게 되어 예배하니까 그에 대한 감사함을 표현하신 것 같아요. 그 인사를 저희는 이렇게 젠틀하게 하는 것도 참 좋지만 막 그렇게 크게 격하게 인사하는 것도 참 좋은 것 같아요. 우리 경상도 사람들은 너무 젠틀하잖아요. 이렇게 양반스럽게 해서 아이고 오셨습니까 어르신 뭐 이렇게 하잖아요. 저희들 인사를 좀 반갑게 한번 인사하겠습니다. 주의 전 예배에서 뵙게 되어 너무 반갑습니다. 서로 한번 서로 한번 나누겠습니다. 예배에서 뵙게 되어 너무 반갑습니다. 예배에서 뵙게 되어 반갑습니다. 우리 10월 첫 주일 예배를 드리는데요. 오늘 이제 이 예배를 드리면서 우리 모두에게 감사가 충만했으면 좋겠습니다. 왜냐하면 10월은 이제 결실의 달이기도 하고 하나님께서 주신 모든 것들을 다시 한번 헤아려 보는 은총의 계절로 들어가는 때이거든요. 그러니까 우리 안에 감사가 좀 충만했으면 좋겠다. 감사는 영적인 소욕입니다. 그러니까 영적인 소욕, 성령의 소욕을 가지고 있는 이는 항상 감사로 나아가는 것이거든요. 근데 육체의 소욕, 세상의 소욕을 가지고 있는 사람은 감사가 없습니다. 왜냐하면 그 안에 육체의 소욕이라고 하는 것은 더 큰 욕망을 늘 욕망하기 때문에 그 안에 느껴지는 불평, 원망, 좌절, 한 이런 것들이 늘 흘러나오게 되어져 있거든요. 그러니까 성령의 소욕과 육체의 소욕은 너무 달라서 육체의 소욕은 불평과 원망과 탓을 하지만 성령의 소욕은 언제나 감사로 흘러가게 되어져 있습니다. 그런 의미에서 이게 간단한 문제 같지만 사실은 전혀 다른 세계를 살아가는 것이거든요. 성령의 세계를 살고 성령의 능력을 힘입고 성령 하나님의 사람으로 그 열매 은총 가운데 살아가는 사람은 감사의 열매를 맺지만 그렇지 아니하고 육체의 소욕 가운데 있는 사람은 늘 어둠, 절망, 더 큰 불평, 원망 속에 들어가 그 인생 속에 빠져들어가는 것이거든요. 그래서 가만히 생각해 보십시오. 성령의 사람은 작은 은혜를 얻어도 이게 사람들이 볼 땐 별것 아닌 미미한 은혜를 얻어도 그 안에 깊은 감사를 길어 올립니다. 그런데 세상의 사람들은요 50억을 얻어도 얼마 더 얻어도 거기에 감사가 없어요. 그 안에는 더 큰 갈망, 더 큰 욕망만 남아있을 뿐이지 그 안에 감사가 없습니다. 왜냐하면 육체의 소욕의 원리가 그렇습니다. 그런 의미에서 우리 만민의 모든 가족들은 이제 10월달 첫 주 예배를 열고 함께 예배 자리로 나아가는데 오늘 하나님 앞에 서 있는 이 은총의 예배, 생명의 예배, 하나님의 사랑의 예배 안에서 정말 큰 감사로 충만함을 우리의 영혼이 감사의 바닷속에 그냥 풍덩 빠져들어가는 그런 은혜가 우리 모든 예배자들 가운데 할 수 있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제가 목이 넘어갈 것 같아요. 방금 숨이 꼴깍 넘어갈 뻔했습니다. 너무 격하게 제가 그 마음을 가지고 주님 앞에 나아가는 것인데요. 나는 행복합니다라고 하는 제목의 글이 있어서 잠깐 소개하려고 합니다. 10대 자녀가 반항을 하면 얼마나 힘들어요. 막 중학교 2학년 겁나잖아요. 근데 10대 자녀가 반항을 하면 그것은 아이가 거리에서 방황하지 않고 집에 잘 있다는 것입니다. 이 감사한 거예요. 아이가 딴 데 나아가서 엉뚱한 정말 말이 되지 않는 그 고통 속에 빠져 허우적거리고 있는 것이 아니라 부모에게 반항한다고 하는 것은 아직 가능성이 너무너무 무궁무진하다는 뜻이거든요. 그런 아이가 곁에 있으면 감사해야 된다는 뜻입니다. 지불해야 할 세금이 있다면 그것은 나에게 직장이 있다는 것입니다. 주차장 맨 끝 먼 곳에 겨우 자리 하나 있다면 그것은 내가 걸을 수 있는데도 차가 있다는 것입니다.
그럼 세상에 다 차가 있는 것 같죠? 절대 그렇지 않습니다. 우리나라가 너무 풍족한 은총의 축복의 나라가 되어서 다 차를 이렇게 편리하게 타고 다니지만 차 없는 사람이 더 많아요. 차가 없는 인생들이 이 지구촌 7, 80억 인구 속에 훨씬 더 많거든요. 그러니까 그것조차도 감사하다는 것입니다. 교회에 난방비가 너무 많이 나왔다면 그것은 내가 따뜻하게 살고 있다는 것이고, 교회에서 뒷자리 아줌마의 엉터리 찬송이 영 거슬리면 내가 들을 수 있다는 것입니다. 혹시 주변에 찬송이 너무 틀려서 속상한 분이 계시면 내가 아직도 들을 수 있는 귀가 있구나, 이렇게 감사하라는 것입니다. 예, 아멘 하셔야 됩니다. 세탁하고 다림질해야 할 일이 산더미라면 그것은 나에게 입을 옷이 많다는 뜻입니다. 세탁 다림질하면서도 나한테 무슨 놈의 고생이 많아서 이렇게 세탁을 하냐, 옷을 한번 다 버려보십시오. 그럼 괜찮을 것 아니에요. 근데 내가 입을 옷이 그만큼 많다는 축복의 방증이 아니겠습니까? 온몸이 뻐근하고 피로하다면 그것은 내가 열심히 일했다는 것이고, 이른 새벽 시끄러운 자명종 소리에 잠을 깼다면 그것은 내가 살아있다는 것입니다. 그럼 살아있다는 것이 얼마나 큰 축복이고 감사해요. 그것 자체로 감사할 일이 많은데, 성령의 사람은 그 모든 걸 통해서 감사할 수 있고, 또 하나님 앞에서 우리가 찬양을 올려드릴 수 있고, 충만한 삶을 그 안에서 함께 경주하여서 걸어가는 것입니다. 그럼 그래서요, 믿음의 사람들과 불평불만은 어울리지 않습니다. 우리가 요즘 어울리는 옷을 입어라 그러잖아요. 자기에게 어울리는 옷을 입어라. 근데 불평, 불만, 한, 원망, 탓 이런 것들은 믿음의 사람들과 매칭이 잘 안 되는 옷이에요. 근데 믿음의 사람들이 언제나 감사가 믿음의 사람들에게 어울리는 옷이에요. 그게 믿음의 사람인 것을 증거하는 것이에요. 그러니까 우리가 입고 있는 오늘 우리의 영적인 옷들이 도대체 어떤 옷들을 내가 걸치고 있으며 내가 어떤 매칭을 이루고 살아가고 있는가 하는 것이 우리가 성령의 사람이냐 육체의 사람이냐 육체의 소욕을 가진 사람이냐 하는 것을 결정적으로 나누는 잣대가 되어질 수밖에 없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런데 여기서 조금 더 한 걸음 들어가 보려고 합니다. 마지막 남아있는 샘물 자체가 말라있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내가 감사하려고 해도 정말 감사할 수 없는 한계 속에 부딪혀 있는 그런 발걸음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어떤 감사도 어떤 기쁨도 없는 거예요. 내가 좀 감사를 길어 올려보고 싶습니다. 내가 좀 기쁨을 길어 올려보고 싶습니다. 근데 그것조차도 마지막 남아있는 물 한 방울조차 없는, 그 우리 성경 속에 나오는 정말 먹고 죽을래야 남아있는 것, 정말 이제는 한 줌 더 이상 소망을 담아낼 수 없는 그런 한계 속에 부딪혀 있는 그런 바보 같은 인생이 이 세상 속에 있더라는 것입니다. 그런 사람들이 마지막 자리에 서게 되면 마지막까지 내가 어디에 가서 소망을 얻을 수 있을까 생각을 하고 그 소망의 자리로 찾아가게 되어져 있습니다. 그게 생명의 속성이에요. 마지막 빛이 비추이는 곳, 마지막 소망이 있는 그곳에 함께 걸어 들어가서 마지막 남아있는 한 자락 소망을 부여잡고 하는 것이 생명의 속성이건데, 구원을 받고 싶다. 내가 있는 모든 어둠 가운데 내가 탈출을 하고 싶다. 이 모든 것 가운데 내가 어디에서 소망을 찾을 수 있을까? 그 자리로 찾아가게 되어져 있습니다. 오늘 본문 가운데 베데스다, 바로 그런 곳입니다. 정말 소망을 찾을 수 없는 사람들이 마지막 소망을 움켜잡을 수 있는 곳이 있다고 하는 소문을 듣고 함께 몰려와서 함께 모든 생기는 잃어버린 채, 모든 생명의 힘은 잃어버린 채 누워있지만 내게 소망이 어디에 있을까 하는 것을 바라보면서 마지막 소망을 움켜잡기 위해서 거친 호흡을 내뱉고 있는 바로 그 자리가 베데스다라고 하는 자리입니다. 여러분, 예루살렘 성문 가운데 양문, 양들이 출입하는 문이 있었습니다. 그것을 양문, 쉽 게이트라고 부르는데요, 그 게이트 옆에 작은 어떤 우물이 하나, 샘이 있는데 사람들은 그 샘을 가져 베데스다라고 불렀습니다. 여러분, 벳이라는 말은 집이라는 말이고, 벳엘, 하나님의 집, 벳에스다, 에스라는 말은 에스더라는 말, 은혜의 잡이라는 말이거든요. 그 은혜의 집, 자비의 집이라고 하는 곳에 많은 사람들이 여기에 은혜가 있다, 자비가 있다, 소망이 여기에 있다는 것을 듣고 그곳에 모여들어져 있는 모습이 오늘 본문 말씀 속에 기록이 되어져 있습니다. 오늘 본문 3절 이렇게 말씀을 합니다. 그 안에 많은 병자, 맹인, 보지 못하는 사람들, 다리 저는 사람, 혈기 마른 사람, 생명의 기운이 말라버린 사람들이란 말 아닙니까? 누워 물의 움직임을 기다리니 이는 천사가 가끔 못에 내려와 물을 움직이게 하는데 움직인 후에 먼저 들어가는 자는 어떤 병에 걸렸든지 낫게 됨이로라. 이것이 오늘 3절과 4절 속에 기록된 베데스다의
모습입니다. 대단히 잔인한 자리입니다. 왜냐하면 은혜의 집, 자비의 집이라는 별명은 가지고 있지만 무자비한 곳입니다. 이곳에는 은혜는 없습니다. 이곳에 소망을 품고 왔지만 소망을 품고 온 것이 아니라 소문을 듣고 온 자리입니다. 이곳에 가면 가끔 천사가 온다고 하는데 이게 언제 올지 알지 못한, 이게 희망 고문이거든요. 이게 언제 이 일이 이루어질지, 언제 응답이 될지, 언제 역사할지 알지 못하는, 그 하나님 움직이는 것도 아니에요. 가끔 천사가 온다고 하는데 물이 움직이면 물에 먼저 들어가는 사람이 낫는다는 소문을 들은 거예요. 이 소문이 참인지 진리인지 알지 못한 채 사람들은 이 소문 하나 듣고 여기에 소망을 품고 마지막 내가 여기서 숨을 살 수 있을까, 내가 여기에 가면 마지막 생명을 얻을 수 있을까, 그 희망 없는 희망을 품고 절망의 자리에 와서 함께 무자비한 곳에 무한한 경쟁이 있는 곳, 먼저 가지 않으면 죽음을 끝까지 삼켜야만 하는 곳, 그곳에 사람들이 함께 모여서 언제 움직일지 알지 못하는 물을 하염없이 바라보면서 기다리고 있는 것이 바로 베데스다라고 하는 곳인 것을 오늘 요한복음 가운데에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 자리는 여행을 바라는 자리 아니겠어요? 천사가 언제 올지 약속도 없습니다. 희망, 그저 여행을 바라는 것이에요. 우리 교회에서 조금 나가면 저기 이제 북구 쪽으로 나가는 길에 남성교회라고 하는, 우리 교회랑도 한번 교제가 예전에 오래전에 있었던 교회 바로 건너편에 거기에 복권 명당 자리가 있습니다. 제가 오늘 가르쳐 드렸으니까 참고하십시오. 그래서 근데 거기 토요일 날 가보면, 토요일 날 그 길 앞을 지나가다 보면 수많은 사람들이 하루 종일 줄이 그치지 않은 채 거기에 줄을 서서 복권 사려고, 그 로또 사려고 기다리고 있습니다. 여행에 자기 인생을 쓰는 거예요. 여행에 자기 생명 같은 시간을, 피 같은 시간을 거기 줄을 기다리고 서면서 언제 이게 움직일지 알지 못하지만 언젠가 한번 움직이면 나는 여기서 나으리라고 하는 소망 가운데서 베데스다 같은 정말 자비 없는 그곳에서, 여러분 그것 때문에 망하는 사람이 훨씬 더 많지만 거기에 목숨을 걸고 기다리고 있는 여행 바란 사람이 그곳에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세상이 그렇습니다. 무한한 비교, 무한한 경쟁 속에서 정말 이것이 살 수 있을 것 같지 않지만 이것밖에 대안이 없으니까 거기에 엎드려 그 시간을 기다리고 있는 많은 사람들이 있습니다. 지금 전 세상 사람, 전 세계 많은 사람들에게 소문난 드라마 한 편이 나왔는데, 우리 한국 감독이 만들, 한국 연예인들, 한국 배우들이 이제 연출을 한 오징어 게임이라고 하는 유명한 게임이 이제 등장을 했습니다. 오징어 게임 좀 보셨습니까? 오징어 드셨습니까? 오늘 하도 많은 사람들이 이야기를 해서 이야기하지 않을 수 없는 것이, 좀 이게 상징적이에요. 그래서 조금은 생각할 여지가 많은 작품입니다. 왜냐하면 오늘 우리 세상을 너무 잘 그려주고 있는데, 거기 기독교도 많은 이제 요소로 들어가 있습니다. 기독교가 엄청난 좀 비판의 대상이 되어서 어떤 이들은 반기독교적이다. 저는 그렇게 생각하지는 않습니다. 기독교 비판적인 것은 맞는데 교회가 어떻게 서야 하는지를 세상 사람들이 애타게 부르짖는 것처럼 저는 받아들여졌어요. 왜냐하면 원래 교회의 모습이 있는데, 기대하고 있는데 그 모습에서 많이 어긋나 있으니까 세상의 명민한 이들이 도대체 교회가 어떠해야 되는가, 어떻게 목사가 어떠해야 되는가 하는 것을 보여주는 그림자가 그 작품 속에 들어가 있으니까 우리가 좀 함께 지켜볼 필요가 있지 않은가 하는 생각을 가지게 되는데, 내용의 즉슨 그렇습니다. 이야기는 그렇게 흘러갑니다. 정말 수많은 빚을 지고 소망이 없는 사람들이 어느 날 소망의 소식을 듣게 됩니다. 어떤 곳에 가면 한번 물이 크게 움직일 때가 있는데 그곳에 가면 큰 인생을 역전시킬 수 있는 길이 있다더라. 근데 우리나라에 정말 그런 많은 분들이 정말 많이 계시거든요. 근데 그곳에 456명이 모여옵니다. 내 세상에 한 번도 중간에 서보지 못한 사람들, 1, 2, 3, 7, 8, 9 가운데 한 번도 서보지 못한 사람들이 456명이 함께 모여와서 이제 돈을 걸고 자기 생명 목숨값을 1억씩 걸어놓고 함께 게임을 벌여 나가는데, 이 게임에서 이기지 못하면 한 명 한 명 비참한 죽음을 맞이하는데 마지막 남은 최후의 한 사람이 모든 생명값을 다 얻어서 456억을 얻는다는 이야기가 이 오징어 게임의 메인 스토리로 되어져 있습니다. 제가 스포일러를 해서 죄송합니다. 어쩔 수 없습니다. 그냥 간단히 소개하면 그렇게 되는데 이야기가 그렇게 흘러갑니다. 문제는 제가 어릴 적 그렇게 재밌게 놀았던 많은 행복했던 이야기들이 행복한 이야기로 게임으로 등장하는 것이 아니라, 놀이로 등장하는 것이 아니라 죽음의 통로가 되어서 그 게임에 한 번씩 탈락할 때마다 죽음을 피할 길이 없습니다. 비참한 죽음을 맞이하게 되는데
끔찍한 일이 벌어지는데 이것이 미국에서도 1등을 차지하고 전 세계 수십 개국에서 드라마 1위를 차지하고 있는 이유는 지금 이 세계가 그렇게 되어져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만약 이 세상의 모습, 이 드라마가 이 세상의 모습을 그려내지 않았다면 아마 이 드라마는 세상에서 그렇게 주목받지 못했을 것입니다. 여러분, 이 드라마의 대본이 나온 것은 10수년 전이었었는데요, 아무도 눈여겨봐 현실감이 없다 그래서 아무도 이 드라마, 이 대본 자체를 다 받아들이지 않았습니다. 근데 지금은 이 드라마가, 모든 이 대본이 전 세상 사람들에게 이제는 이게 우리의 이야기구나, 이게 나의 이야기구나, 나도 게임의 한 말이 되어져 있구나, 그렇게 깨닫게 한 것이니까 수많은 사람들이 이 드라마를 보면서 마치 자기 자신이 그 안에 들어가 있는 것처럼 하는 그런 느낌을 받게 되어져 있습니다. 지금 우리 삶의 자리가 그런데요, 작년 한 해, 2020년 한 해 우리나라에 잘 알려지진 않았지만 매일매일 자기의 생명을 포기하는 사람들이 평균값 36명입니다. 여러분, 작년에 우리가 흔히 표현하는 말이 있지 않습니까? OECD 가운데에서 가장 1등을 차지하고 있는데 우리나라는 정말 과격한 경쟁사회, 무한한 경쟁사회가 되어져서 1등 하지 않으면 2등은 쳐다보지도 않고 가치도 없어져 버리는 그런 인생을 지금 수많은 사람들이 살아내면서 나는 1등에 들지 못하면 455등 안에 들면 살 수 없는 인생이 되어져 있으니까 우리나라의 모습을 적나라하게 대변하고 있는 모습인데 세상 사람들도 여기에 다 동의를 한 거예요. 그럼 작년 한 해 젊은이들이 20대 청년들의 자살률이 13% 증가했습니다. 작년 한 해. 그러니까 우리 20대 청년들이 죽는 그 젊은 꽃 같은 나이에 생명을 잃어버린 청년들이 많이 있는데 그 절반이 자살 때문입니다. 자기 생명을 버린 일들이 20대 청년들 안에 너무너무 많이 나타나서 13% 끔찍한 수치가 증가를 하게 되었습니다. 절박한 몸부림을 치고 마지막 베데스다에 내 몸을 던져서라도 그 물이 한번 움직일까 하는데, 그럼 베데스다는 아무도 봐주지 않는 곳입니다. 오늘 수많은 병자들이 있다 했지만 서로 눈여겨보지 않습니다. 언제 움직일지 알지 못하는 그 여행에 목숨을 걸고 온 시선을 집중하고 온 절망 속에 마지막 손길을 붙잡으려고 하는데 아무도 그 신음소리, 그 고통, 누가 다리를 저는지, 누가 보지 못하는지, 누가 아파하는지 아무도 보지 않는 정말 베데스다 아니 무자비한 곳이 베데스다인데 지금 이 세상이 그렇게 되어져 있습니다. 여러분, 저희가 옛날에 신앙생활 할 때요, 어린 적에 저희 집에 권사님들 많이 오셨습니다. 제가 어릴 때 권사님들 정말 자주 오셔서 오시면 그 자리에 집에 딱 들어오면 먼저 무릎 딱 꿇고 그 가정 위해서 기도하고 아픈 이들 위해서 병자를 위해서 손을 얹고 기도하고 중보하고 누가 아픈지, 누가 고통받고 있는지, 누가 씨름하고 있는지, 누가 걷지 못하는지 매일 같이 기도했었습니다. 근데 지금은 누가 아픈다고 관심이 없어요. 누가 죽어나가도 아무 관심이 없습니다. 옛날엔 장례 치르면 온 교회가 같이 장례 다 치렀습니다. 근데 지금은 누가 장례 치르면 그냥 그 장례위원회가 가는 것이지 함께 교회 일꾼들이 함께 가지 않습니다. 그런 세상이 되어버렸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저희가 베데스다를 이야기하지만 먼 나라 이야기가 아니라 지금 우리의 이야기입니다. 누가 곁에 보지 못하는지, 누가 죽어 넘어져 있는지, 누가 생기를 잃고 있는지 별로 관심이 없어요. 여러분, 이것이 무자비한 베데스다인데 그것이 이 세상에 되어져 있습니다. 누가 곁에 죽어나간다 소리를 쳐도 누가 돌아봅니까? 누가 아파하면 누가 그곳에 갑니까? 제가 오늘 일부 예배 때 그런 말씀 드렸습니다. 얼마 있지 않으면 우리 교회가 이제 곧 저거 하는데 저희 임직자 항전직들 선거를 한번 할 터인데 정말 신방할 뜻이 없으면 항전직 선거 나오지 마십시오. 정말 기도하지 않으려고 하면 그 항전직 나오지 마십시오. 정말 장례가 나면 뛰쳐갈 수 있는 사람들, 누가 병원에 입원하면 거기에 함께 가서 누가 아픈지 곁을 볼 수 있는 사람들이 나와서 장로님이 되시고 권사님 되시고 안수사님 되시는 거지, 그냥 직분 하나 얻으려고 하면 거기에 갈 필요가 없는 거지. 왜냐면 그 자리가 베데스다거든요. 아무도 보지 않는데 뭘 거기에 나가서 그 일을 하려고 하는 것입니까? 그러니까 오늘 베데스다는 신망하지 않는 목사들, 기도하지 않는 목회자들, 함께 누가 죽어가고 있는지 아파도 눈물같이 흘리지 않는 그 냉정한 무자비한 세계를 그리고 있는 것이 베데스다이니까 사실은 오징어 세계, 오징어 게임 이야기가 아니라 오늘 우리의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오늘 베데스다는 오늘 우리의 이야기입니다. 먼 곳에 하나님께서 이 말씀을 주실 때에는 예루살렘 2000년 전에 베데스다 모두 연못이 됐다, 그걸 가르치려고 하는 것이 아니라 너희는 어떤 생명 세계를 살아가고 있느냐를 우리 가운데 적나라하게 보여주시는 말씀이 바로 이 말씀이거든요. 젊은이들 20대 청년들이 죽어나가는데 아무도 그 청년들이 왜 죽어나가는지 관심이 없습니다. 왜 하루에 36명이나 되는 우리 곁에 있는 사람들이 대구에도 수없이 죽어나가는데 우리는 거기를 눈여겨본 적도 별로 없거든요. 너희가 그런 것 가운데 빠져 있지 않느냐.
그러니까 오징어 게임을 보면 거기에 조상우라고 하는 서울대 경영학과를 수석으로 입학한 한 주인공이 등장을 해요. 근데 이 어머니는 쌍문동에서 고기 생선을 팔면서 이 아들 대학 보내기 위해서 온 힘을 다해서 얼마나 고단스러웠겠어요. 얼마나 고통스러웠겠습니까? 근데 그 고기 고등어 한 손 판 것 가지고 아들을 대학 보냈습니다. 아들이 좋은 금융회사에 들어가서 떵떵거리고 뭐 해외여행도 잘 하면서 살고 있는 줄 알았습니다. 근데 그 어머니가 그렇게 자랑스러워하는 마음을 품고 시장에서 장사를 하고 계실 때 그 아들은 수십억 빚을 지고 오징어 게임에 참여를 하는 거예요. 끝내 자기의 목숨을 자기가 버리는 장면으로 주인공으로 등장을 하거든요. 심지어 어머니조차도 아들의 고통을 모르는 거예요. 여러분, 온 가정이 그렇게 되어 있지 않아요? 남편의 고통을 아내가 알지 못하고 자기 욕망 속에 끝까지 자기 욕망을 위해서라면 남편을 희생시키는 세상이 되어 있지 않습니까? 부모가 자녀의 고통을 알지 못하고 자녀도 부모의 외로움과 고통을 알지 못하는 세상이 되어 있어도 을의 세상 그런 것이지 라고 하는 베데스다의 세상을 세상 사람들이 살아가고 있는 것이거든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정말 나를 알아주는 사람이 없는 거예요. 정말 나를 알 수 있는 한 사람, 오늘 말씀에 오면 사람이 없다 이런 말이 나오고 사람이 없다. 정말 베데스다에 사람이 없었습니까? 사람 많았습니다. 그러나 서로에게 생명과 사랑을 나눌 수 있는 한 사람은 존재하지 않았습니다. 한 사람이 없는 거예요. 여러분, 오늘 저희가 읽으셨던 말씀 가운데에서 7절 말씀 보시면 병자가 대답하되 주여 물이 움직일 때에 나를 못에 넣어두는 사람이 없어? 사람이 없어. 내가 가는 동안에 다른 사람이 먼저 내려가나이다. 얼마나 고단한 고백인지 몰라요. 사람이 없는데 나는 여기에 누워서 이렇게 짐지고 있는데 아무도 나를 도와서 물만 움직인다 싶으면 사람들이 뛰어내려가는데 가보니까 진짜 물이 움직인 것도 아니에요. 매일같이 잘못된 소문, 허망한 경쟁, 무한한 경쟁 속에서 고단하고 아픈 삶만 계속되고 있지 한 사람을 만난 경험이 이곳에는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소문만 무성한 뿐이지 실제 생명의 역사가 일어나지를 않았습니다. 제가 이번에 이 드라마 오징어 게임이라고 하는 게임 안에 새로운 단어 하나를 배웠습니다. 저는 어릴 때 이런 단어를 들어보지 못했었는데 깐부라고 하는 깐부. 이게 드라마상에 제가 이제 어떤 것이냐 좀 설명을 들어봤더니 자기 어릴 때 구슬치기 하는 그 구슬도 같이 쓰는 친구, 그리고 이제 뭐 딱지를 치기를 하면 딱지도 함께 나눌 수 있는 정말 친구 중에 친구라 그런 뜻인가 봐요. 그러니까 구슬도 함께 하고 뭐 자기 놀이기도 함께 할 수 있는 그런 깐부인데, 이 드라마상의 그림에 따르면 깐부라고 그렇게 행복했던 사람도 조금만 자기 이익이 앞서야 되는 데는 시에 속이고 속는 그런 모습으로 떨어지는, 아무도 믿을 사람이 없는 거예요. 그래서 어느 사람을 믿어야 할지, 그 누구를 믿어야 할지 참 알지 못하는, 그러니까 절망 속에 빠져 있는데, 제가 한 번씩 이렇게 자꾸 기억 속에 떠오르는 그 가요 한 구절이 있습니다. 제가 때로는 정말 세상 가요도 배울 때가 있구나 하는 생각하는 가사가 바로 이 노래인데요. 조용필, 가왕이라고 조용필 씨의 꿈이라고 하는 노래가 있습니다. 근데 그 가사에 이런 대목이 적혀져 있어요. 머나먼 길을 찾아 여기에 꿈을 찾아 여기에 괴롭고도 험한 이 길을 왔는데 이 세상 어디가 숲인지 어디가 늪인지 그 누구도 말을 안 내. 저는 이 가사가 한 번씩 톡톡 생각날 때가 있어요. 정말 그 유리 게임 하는 장면이 있거든요. 도대체 어디를 밟아야 괜찮은지, 어디를 밟아야 살 수 있는 것인지 이것조차를 알지 못하는, 어디가 숲인지 어디가 생명숲인지 어디가 늪인지 알지 못하는 뭐 이런 세상을 저희가 함께 살아가는데 고통 속에 빠져 있는 한, 살겠다고 도시에 나와봤지만 이 찬란한 도시 전체가 마치 늪과 같은 것을 경험한 한 젊은이의 노래 아니겠어요? 이런 고백이 다 이렇게 느껴지면 이게 세상인가 하는 생각하게 될 때가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 사랑하는 예배자 여러분, 오늘 그 베데스다 무자비한 셈으로 한 사람이 찾아옵니다. 그럼 저는 이 자체가 얼마나 감사한지, 이거 자체가 얼마나 고마운지 모르겠어요. 왜냐하면 이것은 가족도 찾아오지 않는 것입니다. 아무도 봐주지 않는 것입니다. 아무도 알아주는 사람 하나 없는 것입니다. 아무도 걱정, 당신이 어디가 아픕니까? 어떻게 하면 같이 갈 수 있겠어요? 저는 이 베데스다를 보면서 만약 이랬으면 못했을까? 환자분들이 다 함께 손을 잡고 이 물을 움직일 때 우리 같이 한번 뛰어보자 하고 그냥 거기서 같이 한번 뛰었으면 얼마나 좋았을까?
막 이런 생각을 해보거든요. 근데 거기는 그런 생각이 가치가 없는 곳이었습니다. 왜냐하면 무자비한 곳이었으니까. 1등만 456억을 얻지, 나머지는 자기만 1등만 50억을 얻지, 나머지 힘없는 사람은 뭐 다 죽어나가도, 뭐 산재를 50억을 받은 아들이 뭐 골프도 치고 막 축구도, 조기축구도 나가고, 뭐 이게 무슨 산재입니까, 산재가. 그래 50억 게임이라고 하는 젊은이들이 웃고 있는 그런 예들이 나오는 세상이 되어져 버렸으니까 그렇지 않습니까? 그런데 오늘 말씀을 보면 한 사람이 찾아오세요. 오늘 읽으셨던 말씀 가운데, 오늘 저희가 읽으셨던 말씀 가운데 6절 말씀을 보시면 이렇게 기록이 되어 있지 않습니까? 예수께서 그 누운 것을 보시고 병이 벌써 오랜 줄 아시고 이르시되 네가 낫고자 하느냐. 그 자리에, 그 정말 아무런 소망, 절망이 없어서 홀로 있는 그곳에 한 사람이 찾아옵니다. 사람이 없다고 했던 그곳에 한 사람이 찾아오셔서 그 자리를 보시고 그 자리를 아시고, 저는 이 아셨다는 말씀이 얼마나 좋은지 몰라요. 너무너무 절절합니다. 왜냐하면 저도 때로는 그런 느낌 받을 때가 있습니다. 목회를 하는데 아무도 제 마음을 몰라주는 것 같을 때가 있습니다. 정말 도대체 이 마음을 누가 알아줄까? 막 이런, 근데 이 마음은 아마 다 가지고 계신 마음 아니에요? 나를 정말 알아주는 사람이 한 사람도 없을 것 같은 이 세상인데, 오늘 그곳에 찾아오시고 그것을 보시고 그것을 아시는 한 분께서, 주님께서 찾아오셨다. 탈출을, 구원을 기다리고 있던 아무런 엑싯이 없는, 정말 엑소더스라고 하는 구원의 길을 찾을 수 없던 그곳에 한 분께서 찾아오신 그 자체가 탈출의 시작이 이루어지는 그런 자리 아니겠어요? 마태복음 4장 16절 말씀 가운데에서 흑암에 앉은 백성이 큰 빛을 보았고 사망의 땅과 그늘에 앉은 자들에게 빛이 비치었도다 하였나니라. 저는 이 빛이 만약에 없었다면 흑암과 그늘과 어둠 속에 살아가는 사람들에게 빛이 없다면 어떻게 될까 하는 생각을 가져보는 것입니다. 그런데 오늘 말씀 속에 보면 주님께서 그에게 위대한 도전을 주십니다. 일어나 내 자리를 들고 걸어가라 하십니다. 여러분, 이 말씀은 남들보다 일찍 뛰어가기 위해서 경쟁하라, 456억을 얻어라, 혹은 50억을 얻어라, 이런 명령이 아닙니다. 자기 자리에서 남과의 경쟁이 아니라 자기 자리에서 자기 자리를 들고 일어나 달려가는 것. 그래서 이 말씀을 정말 들을 수 있는 사람, 아마 이 사람 안에 이것이 어떻게 기능했겠습니까? 아마 이것을 듣고 자기 자리를 들고 걸어갔을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나라, 믿음의 나라요, 생명의 나라요, 하나님 찾아오시고 말씀을 줄 때 믿고 의지하여 일어나는 나라입니다. 하나님 찾아오시고 우린 그 자리에서 일어나고, 여러분, 제가 최근에 관심 있게 살펴보게 된 책 가운데 최근에 한국말로 번역이 되었습니다. 다정한 것이 살아남는다라고 하는 제목의 책이 있습니다. 다정한 것이 살아남는다. 브라이언 해와 버네사 우즈라고 하는 분이 공저를 하신 책인데, 이 책이 최근에 한국말로 번역이 되었고, 그리고 이화여대 생명에 대해서 가르친 최재천 교수, 생명에 대한 우리나라의 책을 권위자인 것 같은데, 이분이 추천의 글을 쓰면서 이런 말을 했습니다. 손잡지 않고 살아남는 생명은 없다. 자기 혼자 살면 살 것 같지만 손잡지 않고 살아남을 수 있는 생명이 없고, 생명 세계는 하나만 살아남고 모두가 제거되는 것이 아니라 서로 손잡고 서로에게 다정한 개체들이 함께 살아가는 것이다. 그럼 여러분, 오해하는 분들이 있습니다. 늘 구원의 이야기를 하면 구원은 나 혼자 받는 것, 사람들, 주변의 사람들 다 죽어나가도 나만 구원받은, 나만 1등하면 되는 것, 뭐 이런 생각하는 경우들이 참 많아요. 말씀 나눠보면. 그런데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에게 출애굽을 명하실 때, 탈출을 명하실 때 모세만 빠져나가게 하지 않으셨습니다. 한 사람 구원하신 것이 아니라 온 민족이, 그 나라가, 이 거룩한 나라가 함께 구원받도록 공동체의 자리에 생명과 탈출과 구원을, 유월절을 가르쳐 주셨습니다. 오늘 마지막 말씀 5장 9절 말씀 속에 저는 이 말씀이 너무나 좋습니다. 그 사람이 곧 나아서 자리를 들고 걸어가니라. 이 날은 안식일이니. 여러분, 진정한 베데스다는, 저는 이 말씀 묵상, 제 결론은 그거, 제게 마음이 부딪혀왔던 묵상과 말씀의 주제는 그것이었습니다. 베데스다는 다른 곳에 있는 것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에게 있는 것이구나.
그 자비의 샘, 자비의 집, 생명의 집은 예수님 안에서 오늘 발견이 되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생명의 세계, 자비의 나라, 은총의 나라 앞에 서 있는 우리 모든 이들이, 우리 만민 모든 예배자들은 지금 이 세상을 영적인 눈으로 잘 분별하면서 정말 생명의 세계로, 우리가 은총의 세계로 함께 달려나가서 어두운 세계 가운데 우리 불러내셔서 우리로 하여금 거룩한 하나님의 자녀로 살게 하시는, 생명의 자녀로 살게 하시는 그 은혜 앞에 믿음으로 함께 응답하여 나가실 수 있는 우리 모든 만민 가족들, 오늘 모든 예배자들 다 되어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